오늘은 사랑은 중심 이동이다. 사랑은 중심 이동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왜 썼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 썼습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법, 그럴 때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핵심은 예수님 중심이면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을 모시면 어느 부분에서든지 다 승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환상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든지 첫 번째 중요하죠. 첫 번째 나온 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운명과 교회를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교회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떠나서 뭐 능력이 임하고 예수님의 뭐 일을 하겠다, 그게 어불성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관심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1장 마지막 20절 보니까 여기 그 별이라는 거는 교회 사자들, 7 별, 그러니까 교회 사역자들이죠. 촛대는 교회입니다. 사역자와 교회를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사역자를 위한 기도는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물 근원이거든요. 교회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예수님은 교회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꼭 붙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가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가 살면 성도가 다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병들면 말할 것도 없죠. 물근원이 상해버리면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교회와 사역자들 위한 기도와 헌신은 제일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장점을 얘기했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뭘 알고 계셔요? 헌신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드림. 이 드림을 다 알고 계신다. 어퍼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2절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죠. 또 그다음에 2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죠. 일단 내용은 뒤에 보고 알고 아노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신다. 그러므로 사람의 눈 의식할 필요 없죠. 사람이 알아주고 몰라주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아노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 의지하는 것을 이미지 싸움, 쇼라 그러죠. 그거 다 외식입니다. 그거 가짜고, 주님은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위, 수고, 인내. 이 성경을 좀 읽은 사람은 알겠죠. 이거는 믿음, 사랑, 소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결과물을 행위, 수고, 인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 수고는 사랑의 수고, 그다음 인내는 소망의 인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니까 거긴 약간 바뀐 게 이거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게 히스토리가 아니라 워크이죠. 워크이라는 거, 워킹. 믿음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 역사라는 말이나 행위나 같은 얘기예요. 그죠? 믿음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다 그러는 사람 치고 일 안 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은 움직이게 돼 있죠.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 그 다음에 사랑은 항상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애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수고 없나? 사랑하면 수고해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 칭찬해 줍니다.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자들이었다는 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하나가 뭐예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진리로부터 교회를 잘 지켰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다 특징인데 교회를 흔듭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광명한 천사같이 나와요. 뭐 인본주의자같이 나와요. 심지어는 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명하고 나옵니다. 근데 근본은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교회를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러면 아예 가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단 비스무리한 거 있죠. 반쪽 진리들,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상을 믿는 사람들. 내용은 뭐예요?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쫓아냈다. 그걸 칭찬한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또 가짜들을 잘 쫓아냈다.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또 6절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는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니골라. 그런데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하나가 이게 잘못된 믿음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시작할 때 잘 시작했다가 중간에 변질돼가지고 가짜가 돼버리고 엉뚱하게 돼버린 경우가 있다. 니골라 같은 케이스. 니골라는 뭘 주장했냐면 믿는 사람은 죄용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나스틱스라 그러죠.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가 제일 비슷한 게 요즘에 뭐 보니까 뭐 세월호 사건 때 벌어졌던 구원파가 그런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죄용서 다 받았기 때문에 무슨 죄를 져도 되고 멋대로 살아도 되고 도덕 폐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오용하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닌데 완전히 조롱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런 거죠. 뭐냐. 그러니까 행위론자들이 들고 나올 때 제일 듣기 좋은 게 뭐예요? 그거 봐라. 구원파 같은 케이스 봐라. 그죠? 은혜 그러면서 지멋대로 난장판 버리고 사는 게 그게 성경 정신이냐? 아니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게 니골라였어요. 니골라당 그거 뭐 지금이나 이때나 똑같죠. 아예 노골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 가짜들, 니골라당 뭐 이런 것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잘 배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게으르지 아니했다. 얼마나 좋아, 열심히 있으니까. 그죠? 새벽기도 나온 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성도입니까?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그들은 받는 것보다 믿음의 내용을 드림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거, 받았다기보다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인데 은혜 받았다. 좋다라는 거죠. 그냥 좋다라는 얘기를 그냥 맨날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은 게 뭐냐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문제가 해결됐다. 또 그게 아니면 내 마음에 위로를 받았다. 오늘 좀 감동받았는데 그리고 뭐 눈물 찔끔 뭐 이랬다. 뭐 기쁨이 생겼다. 그럼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나예요, 나. 또 내가 세워지게 되었다. 오늘 그랬더니 나를 다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하니까 내가 오늘 의대 받고 왔어. 뭐 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다 뭐예요? 오로지 나예요, 나. 내가 받는 것. 그걸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시작부터 그게 뭐 틀렸다는 건 아닌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냐면 예배의 근본은 드림이에요. 예배가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서비스가 뭐예요? 그 원래 뜻이 뭐냐 하면요, 봉사, 섬김, 순종, 무릎 꿇고 엎드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본다 그러잖아요. 예배 본다 그러죠. 오늘 예배 보러 간다. 예배를 뭐 본다 그렇게 안 쓰고 예배 드린다 그러잖아요. 예배는 드림. 그래서 많은 교회 이름이 드림교회라는 데가 많아요. 요즘에 드림. 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영어로. 드림을 꿈꾸는 드림의 교회.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는데 하여튼 교회 예배의 본질은 드림에 있다. 드림. 받음이 아니라 드림.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드림이라는 본질에 있어서 참 멋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드림의 내용 가운데 최고는 무엇입니까? 변화된 나를 드리는데 변화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죠. 그죠? 변화된 나를 드리는 거, 산재물로 드리는 거. 변화된 나. 그게 드림의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와가지고 뭘 받을까? 물론 받는 것도 많죠. 그러나 예배의 본질은 드림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다 드리는 거예요. 드림이 풍성할 때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드림이 있는 믿음의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칭찬받은 거예요. 드림 있는 교회였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책망도 받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거의 90%는 칭찬했어요. 그죠? 벌써 여러분 웃음이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 90%는 칭찬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기억엔 뭐만 남아요? 책망만 남아. 에베소 교회 그러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맨날 이런다고. 그 방정마 좀. 물론 그게 책망받은 내용이지만 칭찬이 훨씬 더 많았다고요. 책망받은 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한 8배 정도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그 뒤에 하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 그 사도 바울이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죠. 할 말 되게 많은데 고린도서 1장 같은 데 보세요. 막 칭찬해요. 그죠? 대단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슬쩍 이제 책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책망은 누가 하는 거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미움 가지고 책망하는 건 그건 정죄예요. 사랑의 마음, 사랑의 확신이 있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에요.
훈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훈계는 자기가 자격을 갖춰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 걸 만큼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럴 때 훈계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는 게 아닙니다. 훈계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아들을 놓고 하는 거예요. 딸들 놓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입양해가지고 미국에서 성공했던 그 주상원 의원 신호범 씨. 그 18살에 입양됐는데 자기 같이 갔던 친구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그럴 때 그 피로라는 애인데 피로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나를 호텔 손님 취급한다고. 자기 형제들 다 혼내고 할 때 자기는 안 혼내고 힘든 일 시킬 때 자기는 힘든 일 안 시키고. 왜 아들을 취급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는 기쁘게 왔다 그러죠. 멍이 들어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나 오늘 아버지한테 맞았다. 그게 아들이에요. 아들로 대우받았다는 거죠. 맞았다. 내가 잘못했더니 맞았다. 호텔 손님 아니다. 이제 아들이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잖아요. 그 6절 이하에 참 아들은 징계 없는 게 무슨 아들이냐고, 훈계 없는 게 무슨 아들이냐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셔요? 아들과 딸로 자녀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게 치명적인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사랑한다. 사랑한다의 반대말은 미워한다가 아니고 사랑했었다. 이건 실제로 경험해 본 사람은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사랑했었다. 진하게 해봤어요? 요즘에 별로 안 해본 것 같은데, 그죠? 진하게 한번 청춘들은 좀 아시겠네요. 아니면 헤어진 지 한 달이 안 된 사람들은 눈물 뚝뚝 흘리고 알겠죠. 더 이상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했었다라는 거. 더 이상 감정이 없다. 이제는 끝이다. 지금은 네가 나한테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설레임이 없다. 그다음 뭐예요? 뭐 떨림이 없다. 관계 없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 그러면 떨림이 있어야죠. 설레임이 있어야죠. 근데 그게 없어요. 다 이게 사무적인 게 돼버리고. 그러면 죽은 거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유럽에 요즘 유럽 여행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럽 여행 갔다가 제가 뭐 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교회들 한번 둘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영국 교회에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근데 영국 교회가 다 죽었어요. 우리 영국 선교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국 선교. 지금도 많은데 또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느냐 그러는데 갈 거예요. 영국도. 영국은 1866년인가요? 66년, 65년인가 66년인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순교했죠. 성경책 전해주면서.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영국 사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그다음에 1882년 이건 사실 역사적인 일이에요. 역사적인. 만주에 있던 선교사인데 1882년에 한글 성경,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로스라고. 로스 구이만 좋아하지 말고 로스라고 있어요. 로스. ROSS. 로스 선교사. 성경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이렇게 복음이 보편화되기 이전에 성경책에 먼저 들어왔어요. 로스역. 그 대단한 거거든요. 그 다 영국 사람들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대거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영국 사람들이 우리에게 준 복음이 엄청났다고요. 그러면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 영국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살아있던 교회입니까? 근데 지금 가 보면은 텅텅 비었대. 텅텅 비었대. 밀라노에 가면 뭐 어떤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뭐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51년에 완성했대. 100년 넘게 지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교회를 지어도 이렇게 되게 오래 짓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100년 넘게 지은 교회예요. 밀라노에 있는 무슨 교회라 그러던데. 그런데 지금 할머니 20명 모여 있대요. 사랑했었다죠. 사랑했었다. 얼마나 가슴 아프니까 사랑했었다. 예수님 사랑했었다. 지금 유럽에 가보면요 전체가 예수님의 흔적만 남아있대요. 과거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불 꺼진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항상 있잖아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엔 부흥했었는데, 옛날엔 줄 서서 예배 드렸는데, 옛날에 꽉 찼었는데, 옛날에는 뭐 자리를 뭐 맡아놨었는데, 뭐 옛날에는 바닥까지 앉았었는데, 다 옛날에 그렇게 돼버려. 은혜가 사라져 버리면 우리도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그게 바로 사랑했었다예요. 사랑했었다. 그러면 사랑이 회복이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중심이 이동이 된다니까요. 제가 인간적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기 이전엔 나만 생각해요. 이기주의자예요. 근데 사랑을 하면 그가 생각나요. 네가 생각나요. 내가.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맛있었거든요.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사랑을 하면 걔도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나요.
그죠?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럼 이기적으로 처녀총각들이 살다가 어쩌면 쟤네들이 저거 결혼해서 애나 키울까 그랬는데 이번에도 신방해 보니까 그냥 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그냥 그 얄밉게 놀던 애가 희생을 해요. 섬기고 밤새도록 안고 재웠대. 그래서 어른 돼가는 거죠. 사랑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중심 이동해. 나에서 너로 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아이 낳아 보십시오. 부부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다 패턴이 바뀌어버려요. 다 바뀌어버려요. 사랑은 중심 이동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승리하는 비결이 뭐라 해서 예수님 중심이 되는 거랬죠. 예수님 중심.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법이 예수님 중심. 그럼 예수님이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뭐 장기판 옮기듯이 옮기면 되는 거예요? 중심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중심 이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너희 지금 에베소 교회 문제가 뭔지 아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랑 잃어버리면 중심을 어떻게 그 예수님께 갈 수 있니? 불가능한 거야. 그 얘기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천천히 예수님을 사랑하면 중심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는 능력이. 근데 그게 없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말로는 뭐 별소리 다 해요. 말로는. 근데 중심은 다 자기에게가 있어. 중심은 자기 이계가 있고 파당이 이계가 있고 능력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거짓에 심지어 중심이 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가짜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역사하게 되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고백이 되고 진짜 은혜를 받는 거죠. 중심 이동이 돼요. 헌신이 나오게 된다고요. 사랑 없으면요 분란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뭐 모임 목적이 뭐예요? 무슨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 사랑 때문에 모였는데 그 사랑이 없다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고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행복이 없는 사람이 있죠.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화가 나. 분노심이 생기고 남은 정죄할 마음이 생기고 그 진단 잘 해보십시오. 네가 어디서 떨어진지를 알라 그러죠.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뭐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헌신했죠. 일도 많이 했고. 현실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좀 얄미워 보여요. 현실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나는 뭐 말씀 듣고 싶지 않니? 나도 말씀 듣고 싶은데 뭐 너만 가서 말씀 듣니? 봉사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방 봉사도 되고 뭐 주차 봉사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해야 되고 그 섬기는 사람들이 그 마르다 의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그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 핵심이 뭐냐? 불평하는 말이 마르다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그 마르다 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행복한 마르다가 되라는 거예요. 행복한 마르다. 이 마르다가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니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이건 마리아 얘기.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자질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분주하게 열심히 뛰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걸 사람 없잖아요. 뛰고 그다음 나중에 들어도 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 나쁜 애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요. 예수님 그에게 또 한마디 해줘요. 나 도와주라고. 이 태도에서 무슨 마음이 있어요? 불평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르다의 봉사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따위로 봉사하는 게 무슨 봉사냐는 거예요. 사랑 없는 봉사는 지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맨날 투덜투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말이 많은 거. 여러분 그런 거 좋아요. 목사가 뭐 이렇게 하긴 해요. 다 뭐 새벽기도도 하고 다 해요. 그러면서 서두 5분은 푸념이야. 내가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어제도 밤을 샜어요. 잠도 못 자고. 내가 눈이 원래 작은 줄 알아요? 아니 잠을 자서 작은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시나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이게 뭐예요? 이러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저 뭐 하는 짓이냐 그러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불평하는 목사 그 누가 좋아해요? 누가 하랬나? 그러잖아요. 누가 하랬나? 누가 그렇게 하래? 행복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행복한 바르다. 섬기고 자기가 섬긴 거에 대해서 나 못하는 사람에게 정죄하면 안 되고 너나 잘하면 되잖아요. 자기 맡은 본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봉사만 하고 말씀 공급이 없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마르다도 하는 예수님 말씀 들었겠지 뭐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충성이 다른 사람에게 정죄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촛대 옮겨갑니다. 그거 아시죠? 그 6절에 보니까 촛대를 옮기리라. 지금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 없습니다. 잘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주님이 촛대 옮겨가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서도 옮겨가서 소아시아로 가고 로마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한국이 벌써 촛대가 옮겨가나요? 그러면 안 되죠. 한국 뭐 기독교 100년 좀 넘었는데 우리가 뭐 유럽 교회 욕할 것도 없죠. 벌써 촛대가 옮겨가면 안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마다 쓰시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쓰임 받느냐? 딱 가보면 예배가 달라요. 예배에 뜨거움이 있고 성령의 임재가 있고 힘이 있어요. 힘이. 그 힘이 있을 때 선교가 가능해요. 그 촛대가 있는 교회예요. 그거 사라지면 촛대가 옮겨갑니다. 촛대 옮겨간 교회에 얼쩡거리지 마십시오. 아니면 촛대가 옮기지 않는 교회로 만들든지. 잊지 말아야 돼요. 촛대 옮겨간다 그랬어요. 촛대 옮겨간다. 촛대 옮겨가지 않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럼 생명나무 열매 반대가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원론이에요. 밤낮 선이냐 악이냐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밤낮 가르는 거예요. 이원론, 듀얼리즘. 그게 선악과예요. 언제나 편가르게 하고 마귀가 그 속에 있거든요.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리는 말씀, 천국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풍성해지고 촛대가 옮기지 않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승리합시다. 그죠?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환상 보이자마자 교회 보이셔야 돼요. 교회. 그리고 헌신했던 장점이 있습니다. 드림이 있는 믿음, 소망, 사랑, 드림이 있고 교회의 진리로 잘 보호해주고 이런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처음 사랑 잃어버리면 이거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했었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내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 물어요. 사랑했었다 그러면 한 대 맞았을 거야. 그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지금이에요. 지금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아닌 것은 사랑 아닙니다. 그건 가짜예요. 날마다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314장